요한복음 이제 19장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좀 이렇게 컴업되는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전체 흐름 안에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19장은 빌라도의 재판이 있고 그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초림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는 이제 말로서 요한복음 19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채찍질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영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를 한 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단순히 뭐 채찍 몇 대 맞고 끝나신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고통이 정말 잔인한 거였었는지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이제 받으시면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2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가시면류관을 보면 이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쓰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죠. 원래는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데,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그걸 하필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와 더불어서 가시면류관도 포함시켜서 이 가시면류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으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 또 그러한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있을 때 그것을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것 자체가 큰 고난이시기도 했죠. 그 광야에서 나는 그 가시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시나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그 거센 딱딱한 나무인데, 그거를 이 관을 만들어서 영화에서 보면은 살짝 씌워놓는 게 아니라 씌워놓고 꾹 누르죠. 근데 그 고통은요, 그 거친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를 보면은 그 고통이 어떤지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 가시면류관은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좀 구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그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아직도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아마 영원토록 못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이미지의 그 상징은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손안에 담겨져 있는 어린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 또한 동일하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는 거고,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이들이 씌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당시에는 그 색깔을 칠하는 그 염료가 비쌌는데 그 중에서 이 자주색 색깔을 내는 이 염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닷가의 어떤 조개 같은 뭐 이런 거에서 색깔을 채취해내는 거라 이 자주색빛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자주색깔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 자체를 입는 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였고, 실제적으로 당시의 귀족들과 왕족들만이 자주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는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권세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방의 왕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이방 왕들은 다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주색은 곧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을 입히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그 로마 카톨릭이 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죠. 사제들이 자주색 옷을 입는데 일반 사제들은 아니고 주교 이상에 되는 사람들만이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추기경들은 자주색보다 또 더 진한 빨간색 비슷하거나 이제 보라색, 그러니까 그죠, 보라색. 그 보라색이 자주색하고 다른 거는 자주색에서 조금 더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게 보라색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추기경들이 입는 것을 보면은 아주 진한 빨강이나 보라색 계통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이 흰 옷을 입습니다. 근데 교황이 흰 옷을 입는 이유는 교황은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세가 있고 그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라고 해서 교황은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흰 옷을 입는 의미는 결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흰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카톨릭은 벗어나도 뭐 상당히 벗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색깔을 입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왕대심의 자리를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연결지어서 좀 보면요, 계시록 17장에 이 자주색 옷을 입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17장에 누가 나오냐면은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가 등장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권세자들, 정치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이 음녀가 결탁하여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리고 이제 그 타락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은 이 음녀가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떠나 이 범죄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이 음녀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 이제 배도한 교회들, 앞으로 배도하게 될 교회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 이 음녀가 4절에 보면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이 음녀가 결국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넘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오늘날의 교회의 배도의 현장을 보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이미 이게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2020년에는 그것들이 더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들이 입는 옷을 통하여서도 이미 보여지고 있고 이들이 앞장서서 이제는 로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는 이 땅의 이제 개신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WCC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과 함께 또 연합하고 있지만 꼭 WCC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음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이 음녀가 된 교회들이 예수님을 생명들여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 그래서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녀교회가 될 가능성들이 많은 교회들의 그 사인들을 뭘로 볼 수 있냐면 뭐 어렵지 않아요. 그걸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과 그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냥 예수님만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원치 않고 거부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음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교회들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면서 예수님만 얘기해도 시간이 없고 그래도 예수님만 얘기해도 조금도 지루하지 않아야 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해지고 다른 거를 말하려고 하는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이 앞으로 음녀가 될 가능성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제 구별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 음녀의 자리로 돌아가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고난과 핍박에 넘겨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석옷을 입은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1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됩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리인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가 그러면 누구냐? 오늘날의 이 가이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가이사는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또 다른 대상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찾기 원하는 것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역이 되어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다 가이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가이사가 되어지고 다른 것이 왕이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없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미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살아갔다면 이들이 그들의 왕이 보내신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미 떠나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 대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사실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집을 떠나 이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낮에는 저 동산에 나가 기다리지만 밤에는 등불을 가지고 그 집 앞으로 나가 우리 주인이 이제나 오실까 하면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게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오든 말든 실컷 잠을 자는 게 충성된 종의 모습은 아니죠. 오직 주인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어두운 길을 밝히고 있는 게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 한국의 이 초창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런 전기들을 좀 이렇게 읽다가 1900년대 초반에서부터 1900년대 그 일제시대까지
이렇게 사셨던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들의 전기를 몇 권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게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이고 이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고 더욱더 깨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설교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제가 그런 설교를 참 보면서 물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하늘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더욱더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들을 함축해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함축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 큰 맥락 안에서 다른 것들이 이제 주변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오늘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고 뭔가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 치우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불편해합니다. 교회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도 나가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조용하라고 저희 앉아서 같이 그냥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선교하는지, 왜 헌신하여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선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표어로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교의 목적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모든 헌신과 봉사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고 오실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다 하는데 재림을 놓쳐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하는데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죠? 이게 사실은 본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준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왕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게 등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의 길을 열어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섬겨 나가야죠. 그럼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면 재림을 소망하며 실제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셨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왕을 위하여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판결을 받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이날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판결을 내린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유월절의 예비일, 즉 유월절 전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시죠. 이제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가서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통과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피를 보고, 문지방에 바른 피를 보고 이 집에는 이미 그 장자들이 죽었구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의 가정 안에는 죽음이 넘어갔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들은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월절의 사건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출애굽 때 주셨던 이 유월절의 메시지가 사실은 출애굽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 사건을 성취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유월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와 감격으로 감사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그 주신 축복이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고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 생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춰줘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지만 유월절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월절은 3번이 지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유월절입니다. 근데 한 번에 더 유월절이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성취되어야 될 유월절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유월절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로서 우리를 그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유월절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성취되어야 유월절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성취하신 유월절로 멈춰서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안정과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실제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 실제로 죽고 자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육체가 죽음을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제 고난받는 자리로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겸손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삶을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추위에 떨고 풍랑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끝내는 목이 잘려 형장의 이슬로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께 삶이 드려졌고 그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자리로 가서 자신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그가 성취해야 될, 통과해야 될 그 자신의 유월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 그는 죽어졌고 그리하여 그 삶이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죽었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침묵하며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나의 유월절, 우리 개개인의 유월절을 통과해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여 죽는 자들, 그 자리로 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지고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침묵하며 순종하며 섬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한 이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자리로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져서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때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마 나의 그 연약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새롭게 역사하며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살아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제 입술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라는 말이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선포되길 원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유월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져서 희생되어지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졌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의 아주 적은 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었고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보며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수의 우는 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목숨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인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죄로 십자가 못 박히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 되어질 거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날 우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 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온 열방의 통치자로 오시는 겁니다. 곧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소수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울었던 자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통곡하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울음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며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울어야 된다면 일평생 우는 자가 되어져도 조금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시간을 비교한다면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리고 소망되어진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통곡하며 우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